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특정한 분야에 최고라는 1인자가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필요하지요. 저 역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몇 차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며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뭐냐? 열심히 해서 1인자가 되고 싶다. 대한민국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뛰어난 목사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요, 오늘 말씀의 결론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의미에서 최고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맹목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최고의 자리, 바로 1인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그 나머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며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최고가 되어서 다른 이들을 위한 헌신의 기회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 사회는요, 헌신이 아니라 우월의식에 빠져서 1인자가 되면 오히려 수많은 가치를 정당화시키는 이런 시대가 우리 사회상에 너무나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대 정신, 최고가 되어야 한다, 1인자가 되어야 한다, 너무나 1인자가 되지 않으면 뭔가 안 된 것처럼 말하고 있는 이 시대 정신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은연중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저와 비슷한 경우죠. 때가 되면 직분을 받아야 하고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압박감이 이 가슴에 너무 억눌려져 있어요. 여러분, 롱윈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최근에 읽게 되었는데요, 캐스 비숍이라고 하는 이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현대에 만연하고 있는 이 경쟁주의, 승리만 살아남는 승리지상주의에 대한 이 내용을 정면으로 도전한 글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올림픽과 같은 중요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 불법 약물을 복용한 선수들, 학위를 받기 위해 표절을 일삼는 학자들의 모습 등 그들 모두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기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의 형태를 가리킨다. 우리의 일상에 스며든 최고만을 위한 승리 공식은 어느새 단기적이고 도파민 가득한 이기적 성취를 노리는 전형적인 공식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완전 우리 사회 정면으로 도전한 글이지요. 최고 승리 공식, 저도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모델이 되기 원합니다,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없이 제가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풀리는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대안을 내렸습니다. 성공이라는 이 개념 방식을 다시 정리하는데요, 어떻게 정리하냐면 개인적인 승리에서 공동체적인 승리로, 그 다음에 자기의 행복에서 타인에게 눈을 돌리는 행복으로 전환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짜 승리자는 오랫동안 옳은 방향으로 걷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옳은 방향,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승리자는요, 나 혼자 1인자가 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고 그 많은 사람을 끌어안는 쪽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진짜 승리자요, 이기지 못하더라도 함께 걷는 걸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바로 진짜 승리자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배경을 두고 그러면 오늘 성경은 우리 시대에 그러면 옳은 방향을 뭐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시대 정신에 누군가는 1인자가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녀 양육 속에, 그런 목회 속에, 그 1인자 속에,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승리자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16장 말씀이 그 내용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이 16장 말씀은요, 로마서가 전체 16장인데 16장 말씀은 1장에서 15장까지에 나오는 내용을 정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고 점을 찍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록의 글이 바로 16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편지를 쓰실 때 마지막에 다 적고 난 뒤에 PS, 예전에 많이 써보셨죠? 초신, 그렇죠?
추신을 쓰면서 하고 싶은 말이 조금 더 남아서 마지막에 기록해 두는 거,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오늘 16장의 메시지입니다. 사전적 의미로 부록의 의미를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첨가하지 않든 하든 하지 않든 크게 상관없는 엑스트라, 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그동안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을 오늘 성경의 1절부터 16절까지 보게 되면요, 몇 명을 기록하냐면 17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 사람들, 이런 표현도 들어있지요.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마지막에 부록장을 탁 남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여, 내가 마지막에 기록한 이 내용을 한 번만 읽어보십시오. 이 16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한 번만 좀 떠올려 주십시오. 한 번만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1절부터 16절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17명 이상의 이름이 기록된 이 사람들의 이름이 정말 부록일까?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이런 차원일까? 이런 질문 속에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세 가지를 정리할 텐데, 먼저 첫 번째는요, 사람 이름입니다. 베베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여러분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베베. 예, 그 아이들 먹는 과자 베베가 아니고요, 베베입니다. 베베. 오인데요. 베베라는 이 여성이 나오는 이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또 부부의 이름이 나오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요, 이 17명 이상의 사람들을 기록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면서 우리 시대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여성 베베라는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교회 사람이냐면 겐그레아라는 교회의 여집사입니다. 학자들은 여집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든 교회의 일꾼입니다. 오늘 우리처럼요, 동부제일교회 한 일꾼을 소개하는 것처럼 겐그레아 교회의 베베라는 여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추천한 인물 중에 제일 첫 번째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바울과 동역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17명 이상이 기록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지도자들도 있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교사들도 있고, 그 많은 사람 중에 성경에 박식한 사람도 있고, 그 많은 사람 중에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많이 배운 남성들도 있었는데, 놀랍게도 가장 먼저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성의 이름입니다. 그것도 그냥 일개 집사, 성도에 불과한 그런 사람의 이름을 가장 서두에 올려놨습니다. 아무리 봐도 바울에게 힘이 되어주었다고 할지라도 대놓고 여성의 이름을 가장 먼저 기록했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는 부부의 이름을 쓸 때 남편의 이름을 먼저 씁니다.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아직도 2000년이 흘러간 이 사회의 지구촌 속에서도 어떤 나라는 여전히 남성 중심으로 아직도 직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로마 시대에 바울이 이것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파격적이고 개혁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오늘날 여전히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여성에 대한 지위를 낮추는 교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교파들이 성서적으로 저는 조금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창세기에 많은 기록들이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통합교단은요, 여성 장로를 세운 지가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성 장로가 없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여성을 장로로 세우고 일꾼으로 만드는 그런 교회가 무려 30년이 흘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그런 일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일꾼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무려 2000년이 넘는 시간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사회 변화와 달리 한국교회는 여전히 개혁의 신호탄을, 그 불씨를 꺼뜨리고 있는 게 오늘 우리 교계의 모습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개혁이요, 2025년에도 해결하지 못한 개혁을 이미 2000년 전에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을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끼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를 고집하지 말고 2000년 동안 해내지 못한 그 개혁을 우리 교회가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개혁이 베베라는 이름을 서두에 올린 그 순간 바울의 목숨은 날아갈 뻔했는데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2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있는 구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바울도요, 나도 그에게, 누구에게요? 베베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쳐도 될 법한 여성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이름을 지금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수많은 고생과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그때마다 갱그레아 교회에서는 이 베베라는 여성이, 그 여성 하나만이, 남성도 아닌, 지도자도 아닌 여성 한 사람만이 바울을 도와주었다는 것은 우리 시대에 정말로 충격적인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로마서를 전체를 훑다 보니까 이 본문이 나오니, 베베라는 여성의 이름이 나오니 그제서야 오늘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에게도 처음 들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을 도와주기 위해서 헌신했던 이 베베, 이 첫 번째 내용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바울을 닮는 일은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지요. 바울을 닮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시대에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뛰어난 사람을 모델로 삼고자 하는 그 시대 정신, 우리는 이제 깨트려야 할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최고 1인인 바울이 나오기까지 그 옆에서 함께 했던 사람이 없었다면 바울의 사명은 빛을 드러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소위 잘난 사람,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큰 소리치는, 그 의가 강한 사람이 큰 소리치는 시대 정신, 바로 바울을 닮아가고 여호수아를 닮아가고 모세를 닮아가는 그런 시대 정신은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자기 의가 강하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말 것입니다. 한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 베베라는 한 여성은 잘못된 시대를 바로잡는 새로운 시대 정신을 개척하고 만들어 주었던 사람, 그 베베를 통하여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것이 기독교구나, 이것이 시대 정신이구나, 새롭게 바꿔야 하는구나를 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제 두 번째 사람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입니다. 이 사람들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인데요, 3절과 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가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은요, 원래 로마에 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인데 이들이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가 쫓아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버리니까 이제 여기서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로 이동하게 됩니다. 고린도에 바울이 들어가니까요, 개척하러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을 만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내 집에 유하십시오. 우리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식사하십시오. 이들의 직업이 뭐냐면요, 텐트 메이커입니다.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는데 바울도 천막을 만들었거든요. 저는 생각에 그래서 마음이 통했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이요,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세 사람이 한 집에서 머물게 되는데 여러분, 평안하지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위기에 빠질 때마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의 생명을 구해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굉장하죠. 여러분, 심폐소생술 아시죠? 사람이 심장이 이렇게 딱 멎으면, 우리 교회도 아마 그런 날이 오면 안 되겠지만 딱 멎게 되면요, 빨리 눕혀서 기도를 확장하고요,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해야 됩니다. 5분이 중요합니다. 5분이. 여러분, 바울이요, 위기에 처하고 내 목숨이 간당간당할 때에 누가 심폐소생술을 해줬냐면
실제로 누른 게 아니고요. 살려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서신서를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로마서를 우리는 읽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일이죠. 여러분, 두 사람은요, 자칫 잘못하면 자신도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바울의 목숨을 살리고자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2002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첫 사역을 시작할 때 교육 전도사 1년차, 파릇파릇하죠, 그죠? 2002년 같으면. 그때도 제가 이만큼 잘생겼는데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최선의 사역을 했는데 어느 날 부흥회를 한다고 목사님이 오셨어요. 강사 목사님이 참 멋있더라고요. 그분이 오셔서 이제 3일 집회를 끝내고 제가 앞에 서서 찬양 인도를 기타 들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주여 부르면서 기도도 하고요.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니까 마지막 시간에 저도 안수 기도를 받고 싶어서 사역자들은 뒤로 빠지세요 그랬는데 제가 청년인 척하고 저 뒤에 서가지고요 줄줄줄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안수 기도 너무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받으러 와서 앞에 딱 섰습니다. 그 목사님이 제 머리에 손을 올리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들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마 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으니까 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그 뒤에 기도가 기가 막혔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이 아들 성경에서 최고라고 말하는 바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바울 옆에서 잠깐 있다가 사라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정확한 문구가 지금 기억 안 나요. 바울과 바나바는 제가 명확하게 기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운 이 목사가 한국교회에서 바울처럼 최고의 멋진 목회를 하기 원하십니까? 바나바처럼 잠깐 나타났다가 싹 사라지는 그런 목회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직 헷갈리십니까? 바울처럼 됐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바울처럼 되고 싶어요. 바울처럼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선포하니까 막 사람들이 일어나고 병자가 치료받고 이런 저의 목회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좀 해주세요, 제발. 뭐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그 기도를 들었을 때 아직까지 제가 이 가슴이 진동합니다. 처음엔 너무 싫었어요. 왜 그렇게 뒤에 서가지고 제가 그 안수 기도를 받았는지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1인자가 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걸 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나오기까지는요 주변에 수많은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울이 등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주위에 계신 분들, 우리 모두가 바나바처럼 있다가 사라질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된다 할지라도 바울과 같은 다음 세대를 일으켜줄 수 있는, 우리 이름이 사라지고 빛도 사라지고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어쩌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목숨이 간당간당하다 할지라도 바울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오늘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최성수 목사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우리 주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만이 바울이 되시도록, 우리 주님만이 살아계시도록 우리는 끝까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저도 여러분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베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그렇게 한번 되어 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장을 첨부하면서요 17명 이상의 많은 사람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기록을 했을까? 바울이 자기의 인기를 자랑하고 싶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공통적인 게 드러났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을 보시면서 저랑 한번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 계속해서 내려갈까요?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8절 갑니다. 또 주 안에서. 9절 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2절에 주 안에서. 중간에 주 안에서. 13절에 주 안에서.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자기 인기를 자랑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지금 기록한 사람들의 이름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16장을 부록으로 넣으면서 로마교회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요 마지막까지 살아내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라는 이런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은인이라서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그 정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몸부림쳤던 그 일을 바로 여기 있는 17명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몸부림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정신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성경의 정신으로요. 우리의 최고 1위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1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의를 드러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심지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려내는 그 길에 우리 모두가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면에서 최고를 지향하는 경제 중심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그냥 최고가 되고 싶은 거예요. 교회도 최고가 되고 싶고 목사도 최고가 되고 싶고 전부 다 최고가 되고 싶어요. 내가 아는 걸 다 가르쳐주고 싶을 정도로 그런 최고를 지향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은요, 기독교 신앙은 최고 1인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기억하는 삶이 아니라 그 1인이 있기까지 주변의 헌신과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새로운 시대 정신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회의 시대 정신은 모두가 1인이 되라, 모두가 최고가 되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최고가 되어야 할 것이야, 이렇게 말했지만 오늘부터 우리의 자녀 교육이 바뀐다면 너는 누군가를 1인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너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회의 1인자가 될 것이야. 너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야. 너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것이야.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베베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이 나타날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 정신을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모델인 거예요. 이것이 모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변에 많은 권면하실 때에 이런 시대 정신을 만들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도 우리에게 신앙의 모델이 된 그 지나간 지도자들의 헌신, 제가 창립 기념주일 이제 3년을 보냈지 않습니까? 너무나 간절해요. 우리 목사님들, 선배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헌신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분들이 있기까지 묵묵히 기도하며 교회의 역사에서 가진 것 없어도 이 차례 나와서 묵묵히 그렇게 사라진 하늘의 별들, 우리 많은 어르신들, 많은 선배님들, 누군가는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렇게 두랩돈처럼 과부의 두랩돈을 드렸던 그 할머니, 그 할아버지, 오늘도 요양병원에서 이제 임종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많은 어르신들, 여러분 교회의 역사에서 사라져갔던 여러 성도님들의 수고, 오늘 우리 교회는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앞선 선배들을 기억하실 때 지도자들을 기억하는 것 좋습니다. 먼 날 여러분이 저를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베베와 같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이 자리에서 이제 5년, 10년이 지나면 한 분 한 분 자리에 없어지고 하늘의 별이 될 텐데 그분들의 수고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젊은이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분들의 수고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있고 오늘 우리 기독교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최고를 지향할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최고를 만들어내는 일에 힘써가는 우리 모두의 헌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의 삶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장차 정말 한국교회에서 빛나는 모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